고생들 하셨네.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죠? 애를 쓰셨는데 아까 사랑 찬양을 했죠. 우리 찬양대가. 연습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 찬양대를 섬으로 인해 가지고 연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내 영혼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운동에 비유를 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힘들죠. 그죠? 힘듭니다. 그런데 운동하고 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뭐가 생겨요? 피가 생깁니까? 먹을 것이 생깁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힘이 생겨요. 운동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운동을 하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할 때는 힘들 수 있어요. 할 때는. 근데 그게 내 영혼의 근육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하라. 예, 살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하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그랬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고,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운이 없는 것입니까? 뭐 조금만 했다 하면 힘들다, 힘들어서 못하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그죠? 어떤 때는 밥 먹는 것도 힘들어. 밥 먹는 것도 힘들어. 힘들어서 죽겠네. 먹는 것도 힘드네. 사는 것도 힘드네. 특히 우리 신앙이 날마다 좋아지고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의 고공행진은커녕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침체되어 있으면 삶도 침체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거 맞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는데, 나는 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지를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를 마감을 하면서 한국 경제가 2017년도에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계속해서 표방을 하고 있고 중국도 계속해서 통관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좋은 고가의 화장품 이런 것들이 중국의 관세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반품이 되는,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국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어젠가에 뉴스에 보니까 1월 달에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서 호조를 띠고 있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건 잘 될 거야, 이거는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건 안 될 거야. 그런데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거야. 그런데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제 수도권 11개 노예가 연합되어진 집회를 가졌어요. 교사 세미나를 가졌어요. 11개 노예라면 한 노예당 적어도 한 60개에서 70개 교회는 됩니다. 그럼 10개 넘어가면 몇 교회예요 도대체? 교회만 해도 한 700개, 800개 육박을 합니다. 근데 몇 명이 올 것을 주최 측에서 예상을 했느냐? 450명 올 것을 예상을 했어요.
핸드북도, 이 북도 만들기를, 가이드북도 만들기를 450명 맥시멈을 잡아가지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그 정도밖에 오지 않았으니까, 400명 남짓 모였으니까. 근데 어제는요, 6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이드북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받아가지고 선생님들 드리는 이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가 힘들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교육국을 맡으신 우리 장로님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중압감이 선생님들로 하여금 모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전문가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아무리 전문가들이 많이 양산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전문적으로 변화되거나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지거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아동 전문가, 아동 사역의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들을 수없이 양산을 했고 수많은 신학대학에서 수많은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을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퇴보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참 희한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도 천사 같지만 그때는 더 천사 같았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굴이 얼마나 허연 달덩이 같으신지. 요즘은 허연 달덩이 하면 싫어한다면서요. 뭔가 아파 보여야 되고 뭐 이래야지 건강하다고 생각이 되는 요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많이 배운 분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가 8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교사를 한번 시작하면요, 그 사명을 끝까지 생각했어요. 이 찬양대를 성가대를 한번 시작을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성가대 선다, 찬양대 선다. 이것이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모이라!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잘 모이는지. 집에 돌아가라!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기도할 거리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각성하고 교사들이라면 영혼을 끌어안고 울었고 셀장들이라면 구역장들이라면 자기 부서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안 나오는지 뭐 때문에 이런 분석, 원인 분석, 연구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다는 사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사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에 이르고 믿음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역은요, 주의 일이라는 건 마음이 있으면 되더라고. 마음이 있으면. 어제 날씨가 추워가지고 제가 교회 안에서 계단 올라가는 운동을 6시 넘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 준비해 놓고 6시 넘어서부터. 한 두 번째 올라가는데 뭐가 슥슥슥슥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야? 마당에서부터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나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청년 둘이서 눈이 오니까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캄캄한 시간이었어요. 캄캄한 시간. 6시 넘어가면 해 떨어져서 캄캄합니다. 그걸 기쁨으로 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다 끝날 때까지 한 40분 정도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계속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나가봤어요. 누가 쓰냐 하는 거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예, 교회를 누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거 목사로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다 쓸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와서 더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눈이 적어도 한 1cm 이상은 내렸어요.
새벽에 내린 눈이죠. 근데 그때가 4시 30분이었는데 교회 마당에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수하여 광병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이, 저보다 일찍 오신 분은 우리 최 권사님밖에 안 계시니까 최 권사님이 쓸었냐고 여쭤봤어요. 안 쓸었답니다. 그럼 누가 쓴 거야 도대체 그 시간에? 누가 쓸었습니까? 임병재 집사님이 쓰러셨나요? 안 쓰러셨어요? 안 오셨어요 새벽에? 왜 안 오셨어요? 새벽에 누가 오신 거예요 도대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참 사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우리 성도님들이 착해요.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착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아주 순수하세요. 순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능성을 제가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열망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나 순수하고 나 착한 이것만 가지고, 이 내 때로만 가지고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손이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체인 도리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주님이시라니까요. 보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냄새 맡는 거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귀로 듣는 거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일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있으면 일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음이 있으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 운동을 하는데 계단을 올라가니까 껌딱지들을 그렇게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누가 붙였는지 몰랐어요. 떼면서 알았습니다. 떼면서. 왠지 아십니까? 껌을 떼는데 향기가 나. 풍선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애기들이 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애기들이 어제 오후에 저랑 같이 놀았거든요. 애들이 같이 이걸 같이 떼는데 지네들도 그거 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도. 어른이 보여주니까 애들도 떼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뺏는 거예요. 제 거를.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할렐루야. 이게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까만 점들은 제거를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예요. 그저께인가요? 예배 딱 끝나자마자 빗자루 들고 쓰니까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부 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눈이 지금 쌓여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과 발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뭔가 조심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신앙이 올라가고 우리의 삶이 올라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윤택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려면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살아 있었는데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살아있었다 이렇게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저 육신적인 죽음만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죽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영원한 죽음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네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갈라지는 육체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죽음, 영혼의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는 영적 죽음, 영혼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을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었어요. 버젓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지 영혼의 죽음도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에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사망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나 시험에 들었어. 나 영혼이 침체되어 있어.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침체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이 시험에 빠지고 내 영혼이 침체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셔야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영혼의 죽음에 대한 경각심이 이상하게 세월이 지날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과 완벽하게 단절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어야지 다른 사람하고 힘을 합칠 건 합치고 내 역량을 다른 사람이 줄 건 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회적인 생산을 이루어야 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도 내 삶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는 이걸 사회적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사망에 놓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거기를 안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부자처럼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죽음과 동시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사망 내지는 성경은 말하기를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혼의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전부 다 그랬어요. 영혼은 있는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 사망,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허물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허물과 죄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힘을 잃어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영적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허물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로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은 진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허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허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 영혼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 말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이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망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고 있어요.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정로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원래 이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에서,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마다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못 맞추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양식, 말씀이 제시해주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은혜를 한참 받다가 이상하게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싫어져요. 예배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예배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예배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아주 고역인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에서 제발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발 멀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란 이 세상의 흐름이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게 되면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말씀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런 시간대에서, 그 암울한 시간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탄생되기 전에 6,000년에 가까운, 아니 적어도 최소한 4,000년에 가까운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인류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가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떠오르지 못하니까 전부 다 어두운 거예요. 전부 다 어두운 거예요. 전부 다 어둠 속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내 모습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이 본래부터 나에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띄워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었어요. 전부 다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너무 신기한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가치의 존재가 없는, 존재감이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신이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내 영혼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온 천하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빛이 항상 비추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대를 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흐름이 좋다고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의 가치, 말씀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가치, 인생의 고귀한 의미,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다가 올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다음 말씀에 쭉 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끼라, 이것은 구속하라, 이게 시간을 구속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무슨 시간일까요?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은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구속하라는 말은 다른 시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은총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에게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쉬운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세상의 흐름하고 내 육체의 흐름하고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영적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총이 있는데 그 축복과 은총을 맛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후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시험에 자주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안 걸리시죠? 저는 시험에 매일 걸리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쉬었으면 좋겠다. 어제 너무 힘들었잖아. 화요일 됩니다. 어떻게 이기고 월요일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화요일 되면은 화요일이니까 좀 쉬어야지. 어제 못 쉬었잖아. 쉽니다. 그럼 수요일이 됩니다.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어제도 쉬었는데 까짓거 오늘도 쉬지. 목요일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있으니까 무조건 쉬어야 돼. 금요일이 됩니다. 금요 기도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기운 빠지면 안 돼. 근데 그걸 이기고 지난 주간에도 6일 내내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붙잡았어요. 운동하면 내가 내일을 힘있게 살 수 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영혼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영혼이 깃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푸시업하면서 열심히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허벅지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계속해서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속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붙잡아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이겨냈듯이 예배 나오는데 이겨냈듯이 오후 예배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 의식을 딱 가지시고 내가 영적으로도 재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저는 2017년도 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딱 한 가지 욕심은 내자 하는 것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오후 예배 그대로 드렸으면 진짜 좋겠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수요 예배 그대로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리면 진짜 좋겠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진짜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딱 한 가지 담임 목사로서 욕심 하나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지 아십니까? 금요 기도의 만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속을 그냥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패션을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만큼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패셔니스트야,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 달라져. 매주마다 달라져. 매년마다 달라져. 옷도요, 정말 대단한 수트를 남자들이 늘 매 계절마다 갈아입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더 깜짝 놀란 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교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진국에 가보게 되면은요, 교복이 거의 천편일률적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촌스럽다는 거예요. 아주 촌스럽다.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남자들 바지는 거의 회색 바지입니다. 이게 100년, 2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회색 바지예요. 그리고 웃도리는 뭐냐? 웃도리 전부 다 하얀색, 내지는 파란색, 전부 다 그것도 원색만 씁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 와, 교복이 패션이야. 몰라, 애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색깔도 진짜 고급스러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패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패션을 놓쳐요. 하나님의 패션은 본질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패션은 본질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하나님의 패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지 몰라요.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그 단순한 패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진다니까, 여러분들. 세상 거 아무리 쫓아다녀 보세요. 머리 계속 따라서 바꿔보세요. 여러분 옷도 계속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탄이에요.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땅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땅은 사람에게 준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본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땅에도 내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의 중간인 공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 이게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진짜로 때릴 수 없습니다. 귀신들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귀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나요? 너무 진지한 설교를 듣다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난감하죠? 어때요, 여러분들?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우셔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요,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 선교는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선교를 시작해보니까 선교는 할 수 있더라고요. 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예뻐 보이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누구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가족 전도. 진짜 어려워요. 가족 전도. 왠지 아십니까? 미우니까.
평상시에는 사랑해요. 얼굴만 보면 미워지네.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저놈의 자식들을 낳아서 이래요. 왜? 얼굴 보면 식상해지니까, 얼굴 보면 심란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음을 넣어준 장본인이 따로 있다는 거.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못된 걸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당 비디오 테이프, CD가 한 장씩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잊어버렸다가도 얼굴만 보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미워 죽겠는 거야. 근데 그 미움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예뻐하면 예뻐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미워하면 미워지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결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서 결심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따라서 결심하셔야 돼요. 마귀의 교묘한 전술에 빠지지 마시고요. 특별히 마귀는요,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만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리고야 말겠다고 하면서 마귀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마귀에게 딱 걸려드는 거죠. 정확하게 걸려들어요. 그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시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에 나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줘요. 열심히 하지 마. 열심히 해봤자 별거 없어. 아무도 안 알아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적당히 해야 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심지어는 젊어서 놀아야 돼. 방탕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멋진 인생이야.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동의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살다 보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님은 12살에 자신의 아버지를 잃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그때부터 무려 17년, 18년의 세월을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목수 제대로 하셨을까? 예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덩어리였어요. 그 열정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못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받으러 오셨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목수 일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옷장을 만드셨을까? 얼마나 열심히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집을 지으셨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쉬지 아니하고 사역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물론 3년 반밖에 사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식년도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문제는 휴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뛰어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마귀의 권세에 눌리지 않았어요. 마귀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마귀의 조롱에 휘말려 들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주범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다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쁜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와 귀신들이 계속 우리를 공략하고, 이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흐름과 잘못된 가치관과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괴롭힐 자가 없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세상적인 욕심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럿이 같이 있어도 힘든 거고 혼자 있어도 힘든 것이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녀석만 아니면 마귀의 권세나 이 세상의 풍속까지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을 텐데, 이놈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자꾸 미혹이 되어서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세상의 흐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다고 박수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체의 욕심을 조심하라고 경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나를 망가뜨리는 주범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통제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거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좌절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야만 될까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시면 됩니다. 성령의 소욕. 할렐루야. 뭐라고요?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면 육체의 욕심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욕심을 일으켜주지 못하면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는데 성령을 따라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일하는 것도 내 힘만 가지고 하면은 한 주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주는 못 할 수 있어요. 한 달은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 달은 예배에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쫓아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성령의 생각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무엇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매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좀 심란하죠, 여러분들?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설날이 되니까 심란하시죠? 내가 어떻게 이길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냥 성령의 소욕만 따라가세요. 성령께서 뭘 제일 원하실까? 예?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 일을 하게 되면 맨날 따져보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이거 열심히 계산합니다. 이거 열심히 계산.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눌려서요, 일을 못해요. 특히 어떤 때는 이거 계산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열심히 계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거 못한다, 못하는 거야, 제쳐놓습니다. 근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했어요. 이삭은 했어요. 야곱은 했어요. 요셉도 했어요. 모세도 했어요. 아론도 했어요. 어떻게? 그들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것을 한 다음에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걸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계산하고 다른 것을 계획했고 다른 것을 고민했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만 계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도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르고 날쌘 용사들 318명을 길러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요셉은 수많은 기근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계산하고는 도저히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200만, 300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며, 그 두렵고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모압의 평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모압의 평지에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지를 구축하게 만들고 전쟁을 마지막까지 준비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마귀의 더러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여기에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